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5장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에 면제하라. 그렇게 시작되죠. 시간에서 십자가 사건을 끄집어내라. 시간에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시간 개념에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 속에 품어있다. 이래 되면 되겠죠. 그러면 되죠. 이 세상 사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담겨있다. 그러면 그 담겨있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가 정보. 이제 5 설계하는 거 잠깐 다시 할게요. 정보. 이 정보는 이 땅에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걸 가지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뭐라 하나 창세 전에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를 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현실 세계예요. 이 현실 세계. 어떻게 현실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정보를 펼치기 위해서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알아야 되냐 하면 이 현실 세계가 히브리서 11장에 근거해서 이게 가상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없는 게 있는데 뭐로 있다? 허상과 가상으로 있는 거예요. 망상은 아니에요. 망상은 인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망상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실상은 아닌 채로 이 현실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정보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 전에는 정보가 있었고, 이제 현실 세계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정보를 보이지 않는 것. 창세 후에 만들어진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가, 자기 정보가 온전하게 다 충족이 되게 되면 뭐 해도 장날 끝나면, 장날 저녁 때 장날 끝나면 뭡니까? 상인들이 뭐 해요? 철거하죠. 예. 다 철수하고 다 철거하죠. 휑하게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장날 그 중앙에 그 바람이 막 불면 황량이 무겁잖아요. 사람도 또 없고 다 날아가죠. 현실은 철거 대상이고 이제는 무너져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창세전에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뭐가 있다 하면 이 창세전의 정보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네. 창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또 이게 허상이에요. 네. 사람 자체가 허상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사람은 허상이에요. 사람 안에 정보는 진짜입니다. 진짜는 실상이니까. 그 실상 정보를 영어로 쓰겠습니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걸 우리나라 영화적으로 바꾸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되죠. 예. 황야의 무법자의 주제곡의 제목이 이거예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로 되어 있죠. 근데 로마서 9장에 보서는 이게 세 종류가 정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랑과 정오예요. 사랑과
정오. 정오.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뭡니까? 미움이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간 작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작자가 없습니다. 정보가 문제니까. 정보가 문제니까요. 이 말은 이렇게 해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가 나중에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의 미워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움받는 자가 나중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존재가 나타나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가두어져야 돼요. 이 정보가 가두어져. 세면 안 돼요. 바깥으로 막 세 나가면 안 돼요. 모든 정보는 딱 다만 바깥으로 세지 않고 안에 딱 함축되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주어졌다, 정보가 주어졌다. 근데 그 정보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에 의해서 의논해서 이미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이 확정된 것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쭉 펼친 것이 그 뭐고 저 카페 같은 거 줄도 뭉치다가 VIP 오면 호텔에서 쫙 펼치잖아요. 밟고 오라고. 쭉 펼칠 때 그 밟힌 카페트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을 밟고 오신 분이 구원받죠. 그런데 그 카페트를 밟고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밟고 오는 게 아니고 밟아오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죄악된 역사를 자기 몸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손톱에 꿈을 들이죠. 꿈물. 손톱에다 꿈을 하면 나중에 손톱이 빨가야 되잖아요. 그걸 좀 해봤죠. 어서오세요. 예. 꿈을 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죄가 꿈을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러면 주의 이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온전하게 죄인이 돼요.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푹 그 염색약에 옷감에 푹 잠기듯이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푹 잠깁니다. 그 잠길 때 그냥 잠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죄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지어야 되는데 피조물 돼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가져버렸어요. 이름을 가지니까 이름 대 이름에서 이름이 저쪽 이름에 있는 운명이 이쪽 이름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했습니다. 자, 요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이름은 존재에 붙여주는 이름이 붙여있는, 붙여진 존재에 붙어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말은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는 있음이니까.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존재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애 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름부터 하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이 있다는 건 첫 번째는 너는 있다. 너는 있다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름으로 불린다 또는
관계한다. 이 말. 이름으로 한다. 자기 자식 부를 때 가면서 보자. 키가 186이고 몸무게가 80 나가는 올해부터 우리 식구 같이 살았던 그거에 밥 먹으러 오느냐 이래 이야기 안 하죠. 뭐만 간단히 뭐만 부르면 뭡니까? 이름을 부르면 되죠. 이름을 부르면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본인의 이름을 안 지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의 내용은 분명히 본인이 존재하잖아요. 본인이 아까 존재한다 했죠. 있으니까 이름 붙이잖아요. 여기 이름 속에 뭐가 스며드냐 하면은 이름을 부르는 자, 타자의 힘, 권력이 이름에 작용합니다. 타자의 권력이. 타자의 이름으로 이름 지은 자가 이름을 불러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의 소유가 돼요. 이름을 부른 자의 소유로 다루어져요. 이름을 부른 자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 하나 한번 적어 보겠어요. 공식. 제가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걸 어제 낮 설교의 제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징계 중에 있는 자는 그 누구의 소유에서 벗어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사람. 모든 성도는 무슨 대상이냐? 징계 대상이에요. 그 징계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는데 몇 군데 나와요. 하나님 직접 제가 이야기한 데가. 보통 예수님을 경주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직접 아버지가 이야기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일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것이 효과 있는 데는 성령을 와야 효과 있어요. 성령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들이 결국 또 권력이 무서워서 또 내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한다, 구원한다, 구출한다, 구원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새로운 이름으로 소유시킨다 할 뜻이에요. 새로운 이름으로 소유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소유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광주 강의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광주 강의 때 한 내용을 제가 일부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강의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또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삽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광주 강의 때. 여기서 성경에 주님을 우리가 대신했다는 말이 뭐 한두 개 나온 거 아니라 여러 개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말은,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정인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정인 되게 되면 그래서 뭐가 중재가 돼요? 나는 이렇고 나는 잘났고 하는 내 정의는 완전히 이거는 중재가 되고 금지되죠. 금지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전환시켜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더 나아가서 말하면 징계를 우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주님 보고 하나님 사이에 징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징계를 어떻게 우리께 적용시키냐, 그게 징계거든요. 네 속에 나의 형상이 있다,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주의 이름 되시는 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성취하는데 거기에 같이 딸려 나왔던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뭐냐, 날마다 주님이 자기 몸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자기 백성을 모집하는 과정이 돼요.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몸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머리와 몸체 사이에는 권력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 힘이 작용하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해당된가? 정보에 해당된다. 정보에. 지금 중요한 걸 내가 일부러 빠뜨렸는데요. 뭘 빠뜨렸냐 하면, 이래 이야기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누락당기는데,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사람 창조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1장 27절 자기 형상 만든다고 했죠. 사람 만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은 그 2장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언제 만들었어요? 제일 마지막 때에 짐승보다 더 뒤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짐승보다 더 뒤에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어떤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이거는 내 소유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왜 먼저 창조가 먼저 있고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신참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보면서 제일 신참이 되는 거예요. 신참인데 그 신참되는 제일 끝에만 그 인간을 2장에 보면 인간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고 앞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보를 위해서 주께서 만든 가상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가상이라고 보통 괜찮아요. 현실이고 가상현실이니까 현실적 존재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실제로 정보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인간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인간은 없이 이게 흙으로 바뀌는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그 장치를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그 장치를 딱 이렇게 미리 선점해서 심어 놓았던 거예요. 나무 이름이 하나는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 인간들의 상식에서는 생명은 그냥 있어도 생명이다. 우리가 이게 상식자예요. 생명은 우리가 그냥 있어도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반드시 죽음과 짝을 이루어야 생명의 의미가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과 비교하면서 비로소 생명은 그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산다는 거, 이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 산다는 것은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려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이제 인간이다. 누가 뭐래도 인간이다. 형상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은 거기에 부차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내 속에 되어 있는 하나의 부차적인 것이다 갖고 순서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그 섬세한 가능성을 보고 누가 왔느냐 하면 뱀이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뱀을 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되지도 않은 소리 하도록 마귀가 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을 왜 허락했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이 실효성이 없으면 생명이 실효성이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 실제로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간단히 넣어서 뭐냐 하면은 인간이 부차적이라는 말을 하는 인간은 생명과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뱀, 악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차적인 하나의 소재로서 재료로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부차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사랑이 어떻고 나에게 뭘 도와줄 겁니까?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 지금 범죄 3장까지 안 넘어와서 2장까지만 합시다. 2장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꼴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 이게 복수냐 단수냐? 예? 칼바토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은 이걸 골치 아프게 돼요. 우리의 형상. 이 골치 아프다는 자체가 내 중심으로부터 내 생각부터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이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단수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수죠. 어차피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질 수 있는 자격자는 피조물 속에 자격자를 용납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부터 해서 앞에 다 창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단락에서 길을 내려보겠습니다. 정보가 우선이다. 창세전에 있는 정보가 우선이에요. 정보가 우선이고 이게 실제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물수 창조 속의 일부가 뭐가 돼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자격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조건으로. 이걸 달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천지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풀이하면 뭐냐면 시간 플러스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신명기 15장 봅시다. 제 7년 끝에 면제한다. 7년이라는 숫자가 카운트 된다는 것은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다. 하나님도 시간을 카운트해서 제 7일에 쉬셨고 6일째 이 마지막 인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미 한쪽에서 카운트를 했죠.
이걸 인간 위주로 생각하시면 이건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의 형상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마저 누구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공간을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던진 문제 시간 속에서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나오냐? 별로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바로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없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없으면 그 말씀이 빛으로 왔으되 말씀이 빛으로 왔다는 한 동시에 천지 창조에서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은 창세기가 요한복음 1장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리레이 하듯이 바톤을 이어받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더라가 이제 아구가 맞는 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빛이라는 것조차도 빛이라는 것도 이게 피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빛조차도 생명이 누구냐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빛이 왔음에 빛이 어떻게 돼요? 어두움에 막혀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있다. 1장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럼 빛이 누굴 못 이겨요? 빛이 어두움을 못 이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두움에 막혀서 빛이 그까지 어둠 속까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요. 빛이 왔으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뭐냐? 이 생명 되시는 분이 생명을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둠도 필요하고 마귀도 필요하고 인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이 땅에 무슨 작업을 개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작업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작업에 말려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작업에 말려든 겁니다. 그 전에 뭐 누구부터 말려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7일은 일곱째 날에는 예, 모든 돌아오는 1, 2, 3, 4, 5, 6, 7 일곱째 날에는 그동안 빚진 사 있게 네가 빛을 탕감해줘라. 그 이야기가 의미있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의미있게. 예, 그게 어떻게 의미있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두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입장에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입장에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죄인된 이스라엘 속에 동행하여서 역사를 준동시키고 이끌어내시고 사건을 주시는 것은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 인간 입장은 하나님의 형상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버리면 인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죽음이 되고 어둠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죽음 없고 어둠 없으면 생명과 빛이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이걸 경유해야 만천하에 생명과 빛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의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그 정보가 이제는 실상의 세계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 땅은 허상의 세계가 드러난다. 그 일을 작을 위해서 이런 어두움에 속하고 죽음에 속한 인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뱀이 필요하고 마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네,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십자가 사건으로 주무라 빨려 들어가요. 다 십자가 사건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십자가 사건에게 빨려 든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에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되려면 인간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누구신 걸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무대 장치가 시간과 공간입니다. 7번째 오는 날에 누구든지 돈 빌려준 사람은 돈 없어서 돈 빌려받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면제해줘라. 독촉하지 말고 7일째 날을 면제해줘라. 그때 이 이름이 뭐 면제년이라 칭하였다. 15장 1절에 칭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선 요 말씀에 대해서 인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입장. 죽음과 어둠.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고 빛이 아니고 어두운 인간의 입장에서 요 대목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입장에서 뭘 놓쳤냐 하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게 살아갈 이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한테 1억을 빌렸는데 내가 나한테 1억을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1억 갚아야 되는데 해필 돌아온 해가 7년째 돌아왔어요. 그럼 법에 의하면 내가 이제 7년째 내가 그 빚을 그만 탕감해주고 안 줘도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있죠. 이게 인간의 해석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 인간 죽여야 돼요. 법대로 사는 인간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법은 지금 내 해석이 나의 어둠과 이 지옥 속에 나를 가두어 두었다는 그 점을 간파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버리니까 갑자기 자기가 업되고 훌륭해야 돼요. 자기가 훌륭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빠졌고 심지어 예수님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11조 한 자들이 죽였어요. 11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겁식한 자들이. 주께서 우리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방식이 주님의 전략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너가 마귀와 한패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게 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서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빚진 자로 나타나죠. 빚진 자. 빚을 진 자. 왜 그냥 빚을 왜 졌느냐 하면은 여기에 신명기 15장 11절하고 4절에서 5절하고 11절을 제가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너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너게 명한 지키면 너게 유업으로 이 땅에서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다시 강조점을 하겠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뭐입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되어 있죠. 11절.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11절 둘 사이에 뭔가 안 맞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아예 왜 가난한 자가 왜 생겼죠? 11절에 보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늘 거치지 않는다는 말을 왜 하느냐? 가난한 자가 일가 친척이고 가족이고 하네 집안에 같은 식구라 하네 옆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어디 뭐 차 사고 나가지고 보상금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보상 이익 되는지 그런데도 쓸모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차 사고 내가 가는 것도 비행기 사고 나면 보상이 큰데 그 비행기 탈 일도 없어요. 추석 때 직구승만 받기 위해서. 그래 이 도대체 밥만 축내죠. 밥만 축내요. 나중에 백수가 무슨 무슨 자격증인 줄 알고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가난한 자가 없애야 된다는 건 율법으로 제대로 하면 없어요. 없는데 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말은 율법이 잘못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인간의 이스라엘에게 그 문제를 이스라엘 자기 문제라고 돌려줘버린 거예요. 지금 율법에 하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하자 있다. 예. 그리고 가난한 자의 앞장선 분이 누구냐? 그 당시 여호와 이름이 가난한 자의 앞장서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곧 여호와 나에 대한 학대고 무시다. 그 당시 가난한 자에 대한 직업도 없지요. 사실 직업군이라고 계급화시키면 딱 또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 신약에 오면 여기 하나 뭐 보태요. 옥에 갇힌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합쳐버리면 가난한 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없는 자, 마실 거 없는 자. 여기다 하나 더 갇혀버리면 여기 하나 붙여버리면 옥에 갇힌 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추울 때 입을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너희가 내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너희께 보상하겠다. 이 천국에 속한 자들아, 이 양들아. 저쪽은 지옥 가거라, 영속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게 전쟁이고 일찍이 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남편 전쟁 나가지고 전사하고 오고 그리고 갑자기 가뭄 들어서 그 땅에 못 살고 남은 나라에 빌어먹게 하는 거 나그네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의도적으로 사태를 유발시켜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 도피성에 들어가는 게 야 진짜 좋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도피성에 안 살고 싶어요. 나는 내 내 소유된 토지에서 내 노동해서 그 덕으로 내가 살고 싶어요. 도피성이라는 하면 말 그대로 도피잖아요. 이 정처 없다 이 말이죠. 수배당했다 이 말이거든. 도피성이 이스라엘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에 세 군데 있고요. 이건 안쪽에 저 바깥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헤브론하고 세겜하고 뭐 단인가 뭐 거기에 그쪽에 뭐 단인가 거기에 세 군데 도피성이 있고 이쪽에 세 군데 있고 여섯 군데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는 사람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지 때문에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죽일 의사도 없이 죽게 살인자가 된 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율법을 인격화시킨 하나의 샘플이 되고, 살아있는 나도, 본의 아니게 남을 죽이는 나도 법이 율법화된 하나의 인물로서 주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수동성 인생이고, 그 다음에 피동적 인생이죠. 징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능동성에서 부동성으로 바꾸는 걸 징계를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내 자율의지로 내 뜻을 한다 해서 뭐든지 주께 뜻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고 바꿀 때 이 징계의 효과가 나거든요. 이 수동성, 피동적인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능동적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피동적으로 구차 없이 율법화된 인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니까 묵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빚져야 되죠.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빚졌을 때에 그들이 느낀 인생에서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은 그 빚진 거 다 갚아줘라는 율법의 선언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 되겠죠. 며칠 년 끝에 면제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가상세계. 인간의 견해가 우세한 세계. 넘치는 세계죠. 법으로는 성소했지만 실제로서는 한 푼도 못 받죠. 현재 세계에서. 하지도 못 받죠. 그럴 때 이 가상세계는 주님의 처벌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일가 친척이 집구석 홀랑 망해가지고 예, 막 우리 집에 얹혀 산다 할 때 얹혀 사는데 그 일가 친척이 예, 교회도 안 다니다가 신세가 처량했던지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 말씀을 막 본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막 보는데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쭉 보면서 뭐를 이제 주목하느냐 하면 소위 나기보다 넉넉하게 가진 나를 보고 저것도 이제 목사니까 내처럼 말씀을 알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도 전문가 프로페셔널적인 전문가가 나 이 초짜 교인들에게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지를 그 다음부터는 탐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단에서 그 장에 하는데 실생활에서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를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볼 때 산상설 같은 게 뭡니까? 뭐 도와달라 할 때는 그냥 줘라 하면 나오잖아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재요. 내가 이렇게 얻어본데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놓은 게 원래 숨겨가지고 과연 산상설교대요 하느냐. 그 목사가 또 지난 날에 또 산상설교를 또 설교했네. 그런가 싶어 또 해본다고요. 주기는 뭘 줄 이유가 없지요.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난한 일가 친척이 뭐라 합니까? 아, 인간은 이중적이구나. 세상에 신자는 내 빼놓고는 다 불신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게 불신자. 그게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요. 헌금을 할 때 넘치도록 했다든지, 이거는 그저 주어라 해서 그저 주었다 할 때는 사도 바울 같아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의 능동적으로 어떤 자유의지를 발휘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짓을 해도 그걸 하나님의 자비로 결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죠. 그걸 돈 있는 집안이 나를 천대할지라도 그 사람 탓으로 돌지 말고 이렇게 근사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이거는 웬떡이고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낙설교회 뭐냐, 하나님의 원수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보고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원수야. 네가 뭐 내 대신 복수해달라고. 난 너한테 복수할 거야. 너 나한테. 인간적인 관점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가 말씀을 비춰서 내놓을 게 그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예. 어떤 사람도 내가 가난하고 도와준 사람 없다. 그게 지옥이다. 주님은 네가 지옥이야. 그걸 왜 기대해? 세상을 왜 바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것은요, 나는 이거 지키는데 나는 못 지킨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면 땅을 주겠다는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보고 주는 게 아니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의 그 작업 때문에 주의 이름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고유의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과 그 다음에 뭡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형상도 날아가 버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제7일 면제일, 안식년, 안식일, 칠시년, 이 모든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격려해서 이 작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유, 참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방금 그 주님의 전략, 주님의 작업은 이런 겁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왜 그 헛짓을 왜 하죠? 이게 뭐냐면 조작입니다. 조작, 흉내내기, 연출하는 거.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게,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확인하듯이, 재벌집 자식도 아니면서 재벌집 자식으로 바뀌어서 한 달 살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예? 친밀한 리플리. 리플리라는 것은 응답, 답답 이런 뜻입니다. 친밀한 리플리. 한 달 살기 해보니까 본인이 그 집 자식도 아닌데 그 집 자식인 거 좀 착각해가지고 그 재벌 이름이 그 재벌 무슨 재벌 그 재벌 지가 삼키려고 시도하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허상이에요. 그러나 나만은 실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빛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름 자체가 이게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이 이름은 결국 무슨 이름 바뀌어야 돼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아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가짜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가짜 허상의 세계에 푹 잠겨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도대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얼마나 거기서 자기의 꼼수를 부리고 연출을 하는지를 그런 것을 주께서 이 땅에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출발시키는 겁니다. 예, 요거 첫째 시간 끝으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종이 나와요, 종. 종이 나올 때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절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고 제7년은 값없이 그냥 나가 자유하라 했죠. 이게 종의 주인 입장에서는 자유가 짜증나. 예. 그동안 들어가는 미천이 들었거든요. 예. 그 아이들 키워준다고 옷 입히고 숙소 주고 예, 음반 제작하고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좀 떴다 하면 뭐 재판 걸고 나오고 계약이 노예 계약이었던 어떤 이게 잘 되면 전부 다 예, 지 탓이고 못 되면 전부 다 그 엔터테이너 회사 탓이고 잘 되면 다 자기 탓이라.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 현실 세계에서 종과 주인 관계를 가지고 이게 인간이 누구 편에서 이 현실을 해석하느냐. 종의 입장에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뭐 6년쯤 되면 제대 말년이잖아요. 일 안 해? 나가는데. 예. 보세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인지. 이 율법을 내한테 적용시킬 권리나 자격은 이 인간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모든 율법은 주인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준 겁니다. 싶으십시오.